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충만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변하지도 않고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시작은 마가이 다락방 기도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다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지금도 그 모습이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주관하셔서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또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적인 존재와 실체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 어, 6장 말씀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은 몽학선생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 시대의 표현인데, 몽이라는 것은 어둘 몽장, 또 어릴 몽자를 쓰고, 또 배울 학자, 먼저 선 날생, 이렇게 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런 헬라 시대, 곧 로마 시대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6세에서 7세 정도 되면 그 아이를 잘 교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을 둡니다. 개인 선생님을 두는데, 이 선생님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아이에게 독선생을 붙여서 그 아이에게 지식과 인격과 또 무술과 또 모든 삶에 꼭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다 가르칩니다. 15세에서 16세 되는 어른 될 때까지 그 후견인을 통해서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맡은 교사의 역할, 그것을 초복의사 또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신약 성경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 20 어 3 장입니다. 3장 24절. 자, 24 절부터 29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 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복의 근원의 약속이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의 사람으로 유업을 이을 자고 그런 인생을 산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눈이 뜨면 초등교사 안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 그렇지 못합니다. 80 먹은 어, 부모님이 60살이 넘은 자녀에게 예, 오늘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그 세 가지는 조심해야 될 거고 위험하면 다 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의 위치나 어떤 어, 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고 철이 들고 인생을 살면 부모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은 되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갖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듣기 싫어도 말하는 부모에 의해서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들려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표현하면 초등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고 또 제도가 어떤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말할 때 그 법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거는 읽을 때 '아 이게 그렇구나.' 잊어버리고 나서 다시 읽으면 또 그게 그대로 재현되고 다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나면 다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사의 그런 역할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 후견인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 없는 시대. 그게 자녀의 시대고 하나님 백성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성경도 있는데 또 주일마다 와서 말씀도 듣는데 평소에는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재현하고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아차, 성경을 지난주에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지난주에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았구나. 뭐 또 솔직히 얘기하면, 아,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의 어느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보를 다시 들춰보면 주보의 내용이 여러분 실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읽을 때 보면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오늘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고 그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어떤 방향과 어떤 행사와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냐? 물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내가 바라는 것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 속에는 온전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과연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 내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설립과 하나님의 인도를 얼만큼 수용하고 얼만큼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어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교회의 부흥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또 임하였고 또 저들이 그 앞에 고백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 꼭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예상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생각해 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물음에 내 자신을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의 과정이 제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도 교회 올 때부터 시간을 드리고 구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하루 전날 매주 토요일마다 내일은 예배를 드리니까 준비해야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하고. 요즘은 아주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또 두 권만 사서 집에 하나 놓고 교회 하나 놓으면 되니까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방송시에서 다 스크린으로 띄워주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그냥 보고 읽으면 되니까. 옛날에 그런 시설이 없을 때하고 지금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면에서 해석을 하면 좋은 것인데 그게 신앙의 게을러짐이나 불신앙을 조작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3천 명이나 더하는 모습은 그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가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은 오늘 보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37절인데 그 후에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좀 더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5절에 다윗이 그에게 가르쳐 이르되,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지 않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뭘 어찌합니까 여러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결정보다는 내 선택과 결정이 맞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견 날마다 무시되는 거죠. 그건 성령에 의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누가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 이성과 부합하면 같이 수용해서 맞다고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생각이면 절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더구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하신 것.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주에 있는 해도 요즘 뜨거워서 여러분, 아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뜨거운 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틀리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무너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도저히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그대로 두신 것은 지금 그게 맞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맞는 것이 나중에도 맞게 되는 것이고 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웃었을 겁니다. 뭐 예수라고? 예수는 너네들이 믿는 신 아니냐? 그렇다면 그 신을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사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은 나 절에 다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조금 싸우고 싶으면 절이 나쁘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죠,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대한 수용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수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가 그것은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들을 예수 앞에 못 박은 그들에게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도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우편에 세웠다는 것은, 우편에 두셨다는 것은 네가 맞고 옳고 네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발등상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굴복하게 만들고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먼저 믿은 그 사람이 당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사람의 것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친하니까 물질적인 거래도 되고 또 살아가는 삶의 거래도 되지만 그 거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그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결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오늘 본문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3천 명이나 더했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도 여러분 작용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8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샘을 파는 것처럼 영적인 기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이 자꾸 마르고 소진되고 또 영혼이 갈증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더운 이 여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주보 광고 안에도 넣었지만 여러분 하루에 40장씩 성경을 읽으면 며칠 안에 40일 안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 사실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40장을 읽으려면 2시간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더 좀 작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하루에 4장씩만 읽어도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고 시간이 좀 남습니다.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성경 2번도 못 읽었다면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했고 선포한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자기가 아니까 선포하는 것이고 지키니까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청소시키고 또 교실에서 수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있잖아. 내가 선생님 집에 놀러 가봤는데 있잖아. 우리 선생님들은 집은 쓰레기통이야. 요즘 현대인들이 신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정리를 잘 안 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부담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치우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오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는 밤의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게 그렇게 오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또 계시록에 보면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징조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객관적인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 올 것 같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이래 갖고 주님이 오시겠나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지켜서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가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교회 안에서 그만큼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다가도 교회에 들리면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고 남아야 줄 수 있냐고 물어하면 오케이 하고 줍니다. 자기도 먹는 것이 부족하면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나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겠느냐.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믿음 생활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도 유지하기 힘든 사람은 그런 겨를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영적인 면에서 봉사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우리 그래서 모두 저기 전라도에 있는 그 한센병 걸린 분들 그분들이 사는 그런 소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그 질병에 걸려 가지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 치료가 됐지만은 정상적인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눈으로 보인 면에서 육체적으로 뭐 손이 뭉그러졌다든가 눈이 찌그러졌다든가 뭐 어떤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예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은 그분들이 매일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루에 20명 이상씩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면 대부분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해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모습 중에 한 부분이지만은 거기 모습 방문해서 명단을 쫙 남겨 놓으면 그분들 그 명단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번 달에 8월 달이니까 8월 달에 방문한 사람들 1 일부터 말일까지 쭉 명단을 작성 정리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누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기도하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달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처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그 처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원래 여러분 어 부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일을 초대교회가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완벽한 사람 없고 잘하는 사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틀림없이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있는 것이고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더 훌륭한 믿음을 위해서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그럼 교제라는 것은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 교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죠, 여러분. 친구와 친구가 얘기하는 것. 장애가 없고 거짓이 없고 솔직한 대화. 성도들 간에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 시간에 보면 자기 자랑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첫 번째가 옷 사줬고, 두 번째가 여행시켜줬고, 셋째가 자동차 사줬고, 넷째가 뭐 못해줬고, 쫙 얘기를 하죠. 물론 자랑스럽고 자비스러운 모습이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가족 안에서의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도전도 되고 새로운 걸 알게 되죠. 그럼 주책인 사람도 집에 가서 "야 아무개는 누가 뭐 사줬다더라. 너는 뭘 사줄래?"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 하는 말이죠. 누구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누구는 기도를 얼마 하고 누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했는데 그 작전 기도가 제목이 뭐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신앙의 간증 한마디도 1 년가도 하지 않는데 맨 모이면 교회 오면 그런 자랑만 하다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에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을 하지만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말하지만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여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야, 존 낙스, 너 네 기도 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너 기도빨이 얼마나 센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영국의 어머니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하면 여러분 감리교로 말하면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역. 그가 구역장된 마음을 가지고 구역원으로서 우리 구역이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세계를 향해서 생각하고 말한 것이 그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감리교라는 교단의 창시자의 입에서 나왔고 또 그 교단은 건전한 교단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레의 그 신앙과 기도에 힘입어서 믿음 생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도 현대교회 그대의 모습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교회를 가르치고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고 성경에 그랬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 또 개입하라 그러면 또 그러죠. 하나님 개입하는 건 참 좋은데요. 요거는 해주시고 요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만 주관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오해하고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가 오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뭄도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내 편에서 보면, 하나님, 이건 너무 덥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비가 와서 시원하게 해주시던가 낮춰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교회 들려보면 낮에 거의 40도까지 교회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실내가. 아무리 여러분 커튼을 치고 에어컨을 틀어도 여러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교회에 물어보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사세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줄에 매달아갖고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밑바닥에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필요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가 실천할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내가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